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뭘 경험한다고요? 생명력을 경험해버려요. 그럼 밖으로 뭔가 일이 안 돼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왜? 거기서 생명력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깨달음이 이럴 것이야. 막 판타지가 있었거든요. 깨달았으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겠어? 웬걸? 날벼락 맞은 느낌 들기도 하고요. 이게 각성 이후의 위기라 합니다. 각성자의 위기. 그래서 이제 그때를 참 이렇게 이제 도반들이 있고 스승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걸 이제 아는 자들은 이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혼돈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휩쓸리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이상한 생각하지 않도록, 다른 영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마음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어딜 향하여? 나의 존재의 근원을 향하여. 보다 더 깊은 이제 한마디로 생명 이게 이제 이렇게 산이 있다 칩시다. 이게 샘이 있어. 샘이 있는데 온천수예요. 이게 쫙 있는데 이게 빵 터지지 못해서 솔솔솔 이렇게 샘이 솟는 수준이었어. 그래서 이게 샘 솟는 그런 느낌 정도였는데 내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빵 터져버린 거야. 일종의 온천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죠. 처음엔 난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위에서 난리가 났지만 깊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온천수인 거예요. 잔잔한 온천수. 바다로 치면 어때요? 잔잔한 파도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막 풍랑이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바다 밑은 어때요? 고요하죠? 예, 겉에만 그래요. 그냥 겉에만.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안은 고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점점점 이렇게 의식이 확장되죠. 그죠? 네.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식이 확장되는 겁니다. 사이즈가 넓어져요. 들어가는 것이 힘들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감당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두려움의 본질은 뭘까요? 두려움의 본질. 자, 소통되지 않음이 왜 고통이 되죠? 생명의 존재인데, 생명이 소통되지 않으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는 생명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력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막혀있어, 어딘가. 그럼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겠죠, 그죠? 생명의 존재라서 그래요.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시원스럽게 한데 그럼 답답하단 말이죠. 무슨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답답한 거죠. 이것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존재라서 그래요. 생명의 존재라서. 생명력을 관계 속에서 얻고 싶고 또 스스로에게서도 생명력을 드러내고 싶단 말이야. 내적으로 생명의 소통을 경험하고 싶고 외적으로도 까르마를 통하여 다양한 관계성으로 다양한 인연을 통해서 생명의 소통을 삶을 펼치면서 경험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의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명을 경험하겠죠? 우리가 고통을 경험한다. 그 두려움이라는 거. 생명의 존재다 보니 생명력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고요. 내가 생명의 존재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일의 성취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내 생명력이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존재성이 증명되지 않는 거라고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일을 하는 나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 일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뭐냐면 나의 존재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걸 경험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루려고 막. 그런 모든 우리의 정신활동은 바로 생명의 존재라서 그런 거야. 내가. 생명체라서.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즉 생명의 소통이 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지 않을까 봐 소통되지 않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을 원천적으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뭘 경험한다고요? 생명력을 경험해버려요. 그럼 밖으로 뭔가 일이 안 돼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왜?
거기서 생명력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내 안에서 생명력을 경험해버리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면 눈이 밝아져요. 내 안에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면 존재성을 스스로 자각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각양각색의 나의 까르마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건 생명의 소통을 이루려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구나. 이건 이런 소통, 이건 이러한 소통의 목적성을 갖고 있구나.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까르마에 대한 자각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굳이 그 까르마를 통해 굳이 생명을 얻어야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무한한 생명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짜잘한 거 없어도 그만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의 원인은 뭐였다?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할까봐, 생명력을 잃을까봐. 그게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재로서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스스로의 무한한 생명력을 경험하면 거꾸로다가 삶의 많은 그 까르마의 관계성 속에서 소통되지 않는, 생명에 소통되지 않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유 있게 하나하나 소통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나가고 소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겠죠. 나의 근원을 향할 줄 알기 때문에 까르마를 통해서도 근원을 향할 줄 아는 방향을 갖게 돼요. 전에는 까르마에 지배를 당했어. 까르마가 일으키는 상에 빠졌어. 상에 빠져가지고 생명을 향한다는 그 길을 잃었던 거예요. 상에 빠져서,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나의 근원을 밝히다 보니 까르마를 통해서도 까르마를 통한 근원을 향하는 안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소통을 하나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까르마를 통한 삶의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르마의 세계는 창조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라는 건 본질적으로 뭘까요? 생명이 생명을 향하는, 부처가 부처를 향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붓다의 삶. 이게 진짜 불국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까르마를 통해 다양한 부처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살도죠. 그래서 나의 근원을 향하지 못하면 까르마를 통해 관계성의 근원을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근원을 향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 견성이라는 거. 그럼 근원을 향하는 거예요. 나의 근원,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이 밖의 존재들의 근원. 나의 근원과 밖의 근원은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입니다. 왜 하나일까요? 자, 나라는 건 뭐예요? 까르마라고 그랬죠? 까르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텅 비어있는 가운데 생명력이 움직이는 데서 발생한 개체성을 까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이라는 걸로 현상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까르마가 형성되면서 너 나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경계가 형성된 거야. 여기서 경험이 발생되는 거야. 경계가 없으면 경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까르마가 없으면 경험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건 까르마로 말미암은 거예요. 까르마는 본래 불성이에요. 까르마로 말미암아 경험이 일어나다 보니 여기에 너와 나를 나누는 분별심이 생긴 거야.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야, 그냥. 그래서 이 분별심이 너와 나를 나누지만 우리가 이 너와 나를 나눈다는 이 상에 빠져버리는 게 문제였던 거지. 본래는 까르마가 일어났던 것도 생명이 생명을 향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근원을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까르마라는 거는 하나의 경계를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경험을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수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경계가 형성됐지만 이 근원과 이 근원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원래 하나였잖아. 본래 하나란 말이에요. 본 바탕이 하나라 이 말이지. 여기에 경계만 형성됐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있다 보니 너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나의 입장에서 길을 잃었잖아.
그럼 길을 잃은 나의 입장에서는 까르마가 밖을 향하는데 밖을 향하다 보니까 상이 형성됐고 상에 빠져가지고 생명을 향한다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원을 향한다고 했을 때는 나의 근원을 향하는 게 현명해요? 밖의 근원을 향하는 게 현명해요? 나의 근원이죠. 이건 확인 가능하잖아요. 확인 가능. 그래서 나의 근원을 향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없었어요. 안과 밖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경계가 생겨서 너와 나라는 것이 생겼고 여기에서 나의 근원을 향하는 것, 나의 내면을 향하는 이 근원이 보다 더 분명한 근원이잖아요. 그죠? 밖을 향한 건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의 근원을 먼저 찾는 거예요. 나의 근원을 찾다 보니 근원의 자리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근원의 자리에 들기 전에는 안과 밖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의 근원에 도달해서 보니 안과 밖이 없네. 안과 밖에 없어요. 근원의 자리에서는. 근원은 본래 하나였으니까. 마치도 이거예요. 여기가 근원이에요. 근원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의 의미예요. 근원에서 근원으로. 그래서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본질적으로 같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을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나의 근원을 자각해버리게 되면은 외적인 까르마를 통해 발생하는 외적 대상의 근원을 향한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외적 대상은 나의 마음에 비춰진 대상이에요. 외적 대상은 내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내 까르마에 비춰진 나의 경험이라 이 말이지. 여러분들은 나의 대상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비춰진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본래 그대로의 생명력 그 자체인데 내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생기신 분, 저렇게 생기신 분, 이렇게 생기신 분, 내 마음이 나눠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잖아요. 나의 경험은 철저하게 내 까르마로 말미암은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아니라 내 까르마를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을 경험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험, 여기서 이제 분별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의 근원을 경험하는 순간 이것은 다 텅 비었음을 아는 거죠. 이건 다 마음의 현상일 뿐이구나. 까르마로 말미암은 경험 현상이구나. 여기에서 경험이 일어나고 여기서 인식, 알아차림이 일어나다 보니 이걸 두고 나라고 생각했었던 거구나. 나는 본래 없네. 나라 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일으킨 게 하나도 없거든.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발생한 것이지 내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 이거. 내 의지가 하나도 여기 없잖아요. 그죠? 내 몸이 나의 의지예요? 그럼 본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내가 일으킵니까?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냥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생명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 생각, 내 감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내지도 않아놓고. 자, 근데 요 흐름들이 나라는 게 본래 없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뭐만 있어요? 그냥 본래 생명의 작용성만 본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경계가 텅 비어지는 거예요. 경계라는 것이 그냥 경험의 영역이구나, 내 마음이구나라는 걸 봐버렸다고. 그리고 내 마음을 향하는 건 곧 근원을 향하는 거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상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죠. 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상이라는 건 그대로가 본래 불성이에요. 그대로가. 그래서 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이 없다 이 뜻이 아니고 상이라는 작용 자체가 내 의지하고는 무관한 본래 불성이다 이 뜻이에요. 공하다 이 뜻은 거기에 나의 마음이 하나도 개입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가 없어요. 생각에도 내가 없고 감정에도 내가 없단 말이에요. 내 의지대로 됩니까 그게? 내 의지는 또 내 의지예요 그게? 그냥 쥐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그래서 나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내 마음대로 돼요? 그 내 마음대로라는 것도 아이러니예요. 나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고 있어. 안 하고 싶은데 그 안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어디서 일어날까 도대체가. 그냥 소통을 향하는 우여곡절일 뿐인 거야. 우리의 마음이라는 현상 자체가요. 그 우여곡절, 이 번뇌, 행복을 추구함, 그냥 우여곡절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한낱 꿈.
오직 근원에서 근원으로 향하는 그 사이에 찰나 일어나는 드라마예요, 그냥. 우린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그걸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의 근원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존재함이라는 건 오직 근원을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일 따름이구나. 그리고 오직 근원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대상을 보더라도 외적 대상은 뭐예요? 그냥 내 마음이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근원은 누구예요? 누구의 근원은?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근원은 누구의 근원이에요? 나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는 거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비춰진 존재, 내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근원이나 뭐가 달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의 어떤 그 여정이라는 것은 오직 나의 근원을 향할 따름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무수한 경험이 일어나고 그 경험은 오직 또한 근원을 향하는 불성의 생명의지였다. 부처님의 의지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 계시는 거예요.